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금요 기도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행함이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의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도 역시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강조한 말씀이고, 야고보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말하기를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헤이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뿌리를 보고 야고보는 그 열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다만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한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되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일하고 헬라어 원문의 뜻은 같이 효력을 낸다, 협력하여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능력을 주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유선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건이 시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목격을 했다면 그래도 그냥 지나쳤을까? 아마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도와주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역시 헬라어 원문의 뜻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믿음과 신실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믿음과 신실이 구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믿음과 신실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뉴턴은 말하기를 신앙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누누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익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16절에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곧 말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요즘 가나안 신자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 말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무익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26절에 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역시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 구원이 없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모양만 갖춘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헛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기생 나합을 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지연과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도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보통 큰 시험이 아닙니다.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도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까지 얻은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기생 나합의 믿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나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 그가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 사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을 숨겨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 사도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 25절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